여러분, 하나님의 천연계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하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연계의 움직임을 우리가 매일 겪고 보며 삽니다. 별들과 항성들은 정확한 궤도를 정확한 시간에 돌고 있습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빨리빨리 어떤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된 대로 차근차근하게 진행 중이죠. 그렇죠?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참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주님께서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하게 어쩌면 그렇게 그 때를 맞춰서 주님께서 이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인내에도 한계가 있죠.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한계가 있었고 소돔 고모라 성의 역사 가운데도 한계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도 한계가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한계가 있었고 모든 세상의 강국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볼지라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인내 가운데 반드시 한계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결국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진데 우리가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노아 홍수 당시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겐 영원히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멸망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면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육체와 성령을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육은 영을 모르고 영은 육을 모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일만 알고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일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 참 두려운 일이에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이 선택한 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 내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은혜 기간을 준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먹고 마시며 자고 또 춤추고 놀고 또 일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시간이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린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한번 멸망한 시대를 역사 가운데서 보았지만 이제는 불로 세상이 멸망되기 위한 그런 입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로 멸망당하는 그 역사와 예언을 우리가 미래에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이 와요.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좀 받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동분서주해도 찾지 못할 그런 말씀의 기근이 곧 옵니다. 지금 이 미국에는 굉장한 기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이 하트웰 호수도 지금 말라서 굉장히 묻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는 이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아닙니다. 물의 기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에서 참 진리를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강도상 위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여호와의 말씀의 진리의 기근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 가야 정말 성경 진리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곧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죠.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지진, 기근, 전쟁, 전쟁들의 소문, 온역.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온역하는데 온역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pestilence. 무슨 말입니까? 질병은 질병인데 무슨 질병?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런 질병이 여러분이 Disease Control Center가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런 질병 컨트롤 센터가 애틀란타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고하기를 매해마다 이 세계에서 말이죠. 인간이 도무지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백신이 없는 그런 온역, 그냥 질병 말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pestilence, 온역이 매년 24가지 이상씩 매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팬데믹, 전 세계 인류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가 아직까지? 왜 전쟁이 터지는데 아직까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시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으시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미국의 미시간주 동남부 쪽에 조류 독감이 상륙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백조, 스완, 그 아름답고 예쁜 백조에게 그만 이 조류 독감이 이제 발생한 것을 미국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너무나 사기도 많고 절도도 많고 너무나 사람들을 치고 빼앗고 경쟁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도적질하고 너무나 범죄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젠 누가 와서 괜히 문을 두드리면 절대 문 안 열어줘요. 그렇죠? 여러분 전화도 광고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와요. 그렇죠? 저희 집만 해도 말이죠.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광고 전화가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데 전화 왔기가 겁이 나. 이게 또 무슨 또 광고 전화가 왔을까. 사람들이 그러한 이 죄악들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이웃 사이에 냉정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에서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그 돌아오는 그 주일날 말이죠. 영국에서 그만 또 비행기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발각됐지 않습니까? 이번엔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이 테러 분자들이 어린아이 젖병에다가 주스 같은 걸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리퀴드 밤이에요. 예? 물로 만든 폭탄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많이 만들죠. MP3 플레이어. 이제 애플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애플에서 그 뒤에 뜯는 거죠. 나노 같은 거나 아이팟 같은 거. 그런 비슷한 거죠. MP3 플레이어. 그런 걸 귀에 꽂고서 듣는 거기다 연결시키면 터지는 폭탄이 돼요, 갑자기. 그거를 한꺼번에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10대에 그걸 태웠어요, 10대를.
열대 태워서 한꺼번에 미국 공중에 와서 열대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작전을 했는데 그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그게 중단되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영국엔 하루 동안 한 대 비행기를 못 뜨게 했어요. 전부 다 이제 검색하느라고. 그날 마침 그 주일날 제가 이제 유럽에서 돌아오는 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행을 참 많이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지겨운 안전검사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하여튼, 타는 승객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테러 분자처럼 검색을 하는 거예요. 몽땅 다 뒤져요. 여러분, 전 약으로 생각을 하고서 조그만 병에 제가 이 꿀을 항상 조금씩 다녀요. 어디 무슨 다니면서 피곤해서 만약에 이 입술 같은 게 좀 부르트고 하면 그런 꿀을 바르면 금방 없어지고 참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전 그래서 상비약으로 넣고 다니는데 그거까지 다 빼서 다 버려요. 치약도 다 버려야 되고, 치약. 젤 같은 거 바르는 거, 향수 전부 다 버려야 되고 다 뺏겨요. 체키는 되지만 이거 비행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장에 들어갈 때 검색이 심하고 또 다 됐다고 가니까 비행기 탈려는 바로 전에 또 검색을 하는데 똑같이 엑스레이 머신을 지나가고 백을 다 열어보고 전부 몸을 뒤지고 또 물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 검색은 더 심해요. 여러분이시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불법이 성해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겹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요. 이 세상은 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것들도 안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성도들만, 의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늘이지,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하늘 갖다 놓으면 다시 똑같이 타락된 세상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들이 거하는 곳이 되는 것이 하늘은. 의인들이 사는 곳. 여러분, 그런데 이번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없는 징조 하나를 더 추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곤고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바다의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과거에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아시안 쓰나미 때문에 이 파도가 높이 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번에 뉴올린즈에 있었던 그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파도를 볼 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이 한꺼번에 동시대 같이 있어요, 지금. 같이 전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하고 깨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똑같이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집 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하늘의 권능들이 앞으로 흔들릴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 굉장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실 때 일곱째 재앙 때 큰 지진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백근되는 우박들이 떨어질 것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을 진동시켰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로 진동하시면서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앞으로 이 땅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몽땅 다 흔들려버려요. 이 지구의 평을 왜 태워요? 인간이 너무나 이 지구의 땅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전부 다 황폐하게 되었어요. 전부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표면까지 불러 싹 태워서 새로운 옥토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태운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실 웬만하면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왜? 주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먹는 것을 고치고 마시는 것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고쳐서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서 서서히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갑자기 기적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의 사는 생활을 바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병을 고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합리적인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지구상을 갖다가 다시 지구상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구의 표면을 불로 싹 태워버리고 우리가 공기를 오염시킨 공기를 갖다가 불로 싹 대기권을 다 태워버리셔서 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것처럼 다 태워버린 다음에 땅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마귀만 있어요. 악한 천사들만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에서 다 땅 밑에 자고 있어요. 둘째 부활 때 일어나서 심판받기 위해서 악인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그때 의인들은 성령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주의 중심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안식년을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것이에요. 6년 동안 파종한 다음에 7년째 1년은 쉬어라. 땅을 쉬게 해라. 농사 짓지 말아라. 땅을 쉬게 해라. 그게 땅도 안식할지니라 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식년은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이렇게 황폐해지자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재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안식년 동안 쉬면서 이 땅은 다시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요 1000년 쉬면 옥토가 될까요? 옥토가 되고 말고요. 그때 우리가 내려와서 그때 우리가 정말 땀 흘리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원을 키울 때 옛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메고 왔던 것 같은 그게 진짜 농사죠. 여러분 속송이가 너무 커서 한 송이를 들고 올 때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낑낑거려서 왔으니까 얼마나 큰 포도였어요. 그게 진짜 농사죠. 그렇게 농사를 질 것이 우리가. 여러분 새하늘 가서 땅에서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검은 것만 치면서 노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을 것이에요. 구경할 것도 많고 간증할 것도 많고 예배 드릴 것도 많고 배울 찬송도 많고 배울 악기도 많고 배울 노래도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강의 여러분 예수님의 강의를 좀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강의. 주께서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창조의 신비.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 영원토록 우리가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들을 흔드실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와 오늘은 제가 사실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부와 2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어제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 왜 어떤 사람들은 믿긴 믿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굴복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나 어떤 현대 사람들은 루터나 허스나 조잉글이나 아니면 현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앞에 굴복하며 바치며 따라요. 이 차이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 멀어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증거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제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너무나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알지만 한번 열겨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만 그걸 알았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별을 가만히 연구하는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들은 성경 연구하는 참 진실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몰랐지만 정말 성경을 읽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God-fearing peopl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은 하룻밤에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이건 보통 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이 천문학자로서 연구해 왔지만 한 번도 그런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건 이상하다. 그런데 무엇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저 별을 따라가라. 그래서 개인적인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른 일어나서 친구들끼리 몇 명이 어울려서 이제 낙타를 준비하고 그 왕한테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경배하고 드릴 그 선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서부지방으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그들은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별을 보고 이상히 여겼을까요? 민수기에 있는 발람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것도 타락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보고 그가 모압 왕에게 뇌물을 받고 나서 그걸 저주해 주려고 하다가 저주하려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저주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얘기를 잔뜩 하도록 할 때에 말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 예언 한마디를 읽고 나서 이게 야곱의 별이구나.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줄도 모르고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지 않은 동방 박사들이 저쪽 다른 나라에서 말이죠. 성령을 연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별 하나를 보고서 따라왔어요. 그들은 별이 아니라 샛별이 아니라 엄청난 예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언제쯤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런 예언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알아보거나 경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부인하지 못할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세상에 가득 두셨는데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알아볼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증거의 부족이 아니에요. 알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어요. 머리가 둔해요. 성령의 음성을 조용한 세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오늘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재림 당시의 오늘날 기독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포메이션 받았는데 이 유대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래고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렀습니다. 예? 율법사들, 학자들, 제사장들 다 불러서 이게 무슨 말이요? 아니 유대의 왕이 성경 예언 가운데 유대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했어? 그때 그들이 열심히 성경 뒤지더니 미가서 읽고 나서 베들레헴이 오시다. 알았어요 그들이. 그래도 그들은 세속적인 번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죠. 어거스터스 황제가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나사렛에 살던 시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뻔했는데 성경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난 곳에 가서 호족해라 라고 이 어거스터스 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세금 걷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삭이 된 부인 마리아를 끌고서 요셉이 이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그 먼데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 방이 없기 때문에 그만 말구에 가서 말구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예언과 증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AD 27년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서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예언 따라서 나중에 그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헤롯 왕한테 가지 말아라. 알려주지 말아라.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 가까이 있는 곳에 2살 이하 된 남자인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예언을.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천사들의 합창단이 와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깨어있는가 알려주려고 왔지만 아무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베들레헴의 그 언덕 위에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지경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올 때쯤 되었는데 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에 가까운데 말구에 가면 거기에 강보에 쌓인, 강보는 그거는 swaddling cloth, 그거는 아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 걸레 같은 수고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헬라 말에. 그것으로 강보에 쌓여 있는 한 아기를 보리니 그가 너희가 기대하던 구세주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가서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동방 박사들에게도 별이 밤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 잘 때. 세상의 쾌락과 그 다음에 또 죄의 향락에 빠져서 다 잠들고 있던 밤에 그때 깨어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기별이 임했어요. 여러분, 목자들도 남들이 다 잘 때 그들이 기도하며 밖에서 여러분 서로 얘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고대하고 있을 때 천사의 합창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그들이 사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낳은 부모님들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homeless people.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죠? homeless peopl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homeless people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이 말구에서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뜬 사람들만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40일 만에 어딜 갔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헌식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봉헌식을 하는 제사장이 늘 하는 루틴이니까 늘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어린 아이를 받은 다음에 자기 품 안에 안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은 예언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제사장은 앞으로 멸망당할 때 얼마나 이를 갈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알아보고 나서 물었죠. 또 이렇게 관심 없이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예, 예수입니다. 아, 예수라고 이름을 쓰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서스 예수. 예수의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세주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라고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그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말이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이름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란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시몬, 늙은 은퇴한 제사장이. 시몬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지금 때가 되었는데 메시아가 태어날 바로 그 해인데, 그때인데, 지금이 그때인데, 이름이 예수라. 당신 누구요? 그 정말 다 설명드린 다음에 아,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깨닫고 그 아이를 안고서 춤을 추며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젠 이 늙은 종이 눈을 감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사장한테 아니 저 노인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 노인 저 치매가 걸린 모양이야. 치매가 정신이 좀 나간 모양이야.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예수의 재림 시대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큰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랄 것이지만 그때는 이 세상에 영적인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동분서주하지만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또 한나라는 여자 선지자 노선자 또 그 장면 보고 뛰어와서 그 아이를 보고서 안고서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은 각
개인들이 말씀을 향해서 마음문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나 다른 일의 생각과 자기 결혼을 다 뺏긴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기다리던 자들에게만, 그런 눈에만 보이는 증거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똑같은 증거를 보면서 주님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빨의 구조를 보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이래요. 자기가 이제 이 기공사인데, 이빨 만든 사람인데, 이빨을 만들면서, 야, 참, 이게 우연히 이렇게 진화되었다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 어떻게. 예? 이빨이 말이죠, 어떻게 씹는데 정확하게 그 바이트가 딱 맞아서 쉽게 만들까. 또 사람의 이빨은 말이죠, 그 이빨은 이게 그냥 씹을 때 이렇게 씹지 않아요. 잘 보세요. 씹을 때 보세요. 이렇게 씹어요. 이게 맷돌이에요.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빨은 이 음식을 씹으면서 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씹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씹어요? 돌죠. 이렇게. 갈아요. 맷돌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빨을 맷돌의 소리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예?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이빨을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참 신기해요. 또 특별한 것은 말이죠, 이 이빨을, 특별히 앞니를 보면 앞니 뒤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사과를 먹을 때도요, 그게 튀어나온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안에 푹 들어갔으면,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게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데요. 근데 그 뒤에 튀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딱 한 모금 씹으면 그것이 입 안으로 싹 들어오게 이렇게 퍼들여오는 숟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만히 보면서 이거는 디자인된 거지, 설계된 것이지, 이게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참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증거는 깨닫는 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러나 눈이 멀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강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전 참 놀랐어요, 제가. 아니, 여기 와서 어떻게 한국 사람을 다 만난다. 어떻게 독일 사람들 위한 집회에 한국 분이 찾아왔어요. 한 300명 정도 독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근데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분들이 3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 집회 3분. 3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한 부인은 말이죠. 한 집사님은 거기서 한 4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분인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독일에 와서 저희의 월간지와 탭을 주더래요. 들어보라고. 그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듣고서 감동을 받고 월간지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다. 내가 이거 좀 주문했으면 받아야 할 텐데 어디에 주문하는가 그걸 몰라서 아주 애를 쓰다가 유럽에는 없으니까 이제 미국 이제 본부에 전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하필이면 제가 독일에 가 있는 그 시간에 그 주일에 월요일 아침에 꼭 전화를 좀 하고 싶더래요. 그 한참 전에 받았는데 그날 꼭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가 다른 그 스케줄 다 취소하고 우리 본부에 전화했습니다. 미국에 전화하니까 강 목사님이요? 지금 독일 가 계신데요? 아니 독일에 계세요? 독일 어디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전화해서 찾아서 한 4시간 반 차를 타고서 거기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렇게 갑자기 전화를 그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실까요? 깨어있는 자들,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자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 영적으로 정말 목마르고 정말 천정에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달려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증거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끔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섭리로 잘 인도하시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역사 안 해주시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잘 사신다면 여러분에겐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진리와 말씀을 줘도 그것만 읽고 감동받아도 여러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기적을 안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섭리와 기적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가는데 말이죠.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될 텐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의 양심은 정직했습니다. 그런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믿는 것이 진짜로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에게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여러분, 1960년도에 말이죠. JF 케네디 대통령은 말이죠. 워싱턴 DC에 가서 나는 교황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줌으로써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2001년도에는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은 말이죠. 워싱턴 DC에 가서 나는 교황의 말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이렇게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미국에서 성취되고 온 세상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놀라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한 사람 만났는데 볼리비아에 있는 노갈레스 형제. 노갈레스. 이 사람 말이죠. 이 마약 상인의 단체 가운데 있던 그런 마약 조직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조직체에서 4명을 죽이는데 교사였어요. 4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30년 형을 받고,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니까 30년 형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일찍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형무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죄수들이 있고 그렇게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노갈렸을까요? 제가 그 사람 만나면요 놀랐어요. 그분의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도시마다 신문 광고를 냈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죄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공중적으로 사과합니다.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날 용서하십시오.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반면 광고를 몇 도시의 신문 광고를 냈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참 불같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도 똑바른 복음을. 어떤 데는 형무소에 가서 1200명의 죄수를 놓고 막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예수는 그 잘못된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으시오 하고 성경 말씀을 막 가지고 설명하니까 죄수들이 와서 두드려 팼대요. 큰 얻어맞으니까 어떤 죄수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 말리면서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데 왜 그러냐고 뜯어 말려서 큰 얻어맞고 나서 또 강도산에 서니까 100명 남았더래요. 1200명 가운데 100명한테 말씀을 전했대요. 또 어떤 때 가서는 자기가 자원해서 학교 가서 전하고 도시 가서 전하고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주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익히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만약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에 대한 제 설명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이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17장에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5머리가 떨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1798년도에 교황 로마까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있고 하나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누구입니까? 유엔이에요. 10뿔은 세계연합이에요. 8번째 왕이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교황권이에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예언 가운데 역사에서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이락을 쳤어요. 이락을 칠 때 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락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유엔을 통해서 인갈받고 쳤어요. 유엔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역사하다가 이젠 무엇이 올라옵니까? 유엔, 이 세계 연합의 결성의 세력인 유엔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제 뭘 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레바논이 아니고 헤즈볼라죠. 테러주의 단체죠. 여러분, 이번에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유엔의 평화군들이 들어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국이 올라온 다음에 7번째 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부시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반쪽이 반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반은 지금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장악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가운데다가 Catholic Peace Center, 천주교회 평화센터를 세우려고 그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저 극렬분자 이슬람과 기독교 서부 세력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세력은 교황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6째 왕에서 7번째 왕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7번째 왕은 잠깐 동안 다스릴 텐데 7째 왕이 어떻게 해요? 8째 왕인 교황과 함께 잠깐 동안 세력을 같이 나눌 것이라. 그게 예언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언의 눈을 떠서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런데 세상 도처에 인침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1등 되려고 하고 항상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용서받은 상태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가를 안 다음에 그들은 진실로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은 그저 사랑하자, 그저 연합하자 그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와 성경의 똑같은 가르침과 복음과 같은 영적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약 한 50일 만에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진리로 참되게 회개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50일 만에 온전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옛날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곧 생길 것을 저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의 복음이 끝날까요? 끝나고 말고요. 여러분 좀 다니면서 많은 일들 보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후 시간엔 사람들이 와서 간증들을 하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요. 간증들을 하는데 이 간증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요새 깨어나서 말이죠. 세상 도처에서 진리가 담긴 책자들을 뿌리는 일들이 세상 도처에서 생기고 있어요.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유럽에서. 여러분 참 이상하게 한 그 나약하게 생겼어요. 참 보니까 무슨 일 하겠나. 아주 저건 하얗게 생긴 한 젊은 남자가 올라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젊은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껏 역사하시는데 자꾸 책잘 만들어 뿌려라. 책잘 만들어 뿌려라. 근데 자기들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이게 써가지고 타입을 쳐가지고 그걸 이 프린트해서 카피해서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대요. 근데 헌금이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 책잘 만들고 또 뿌리고 또 뿌리면 또 헌금이 들어오면 또 뿌리고 해서 놀라운 숫자의 책잘 이 젊은 두 부부가 뿌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불란서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적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런 미니스트리를 결성하고 있어요. 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가면 몇 가정에 모여서 놀라운 책자를 온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뿌리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 베를린에 살고 있는 어하드 바시색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우리가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마약을 하고 술 마시면서 정말 아주 깡패 일을 정말 도맡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들을 전하는 문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들어왔대요. 그래서 책들을 구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주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면서 책을 전하며 다니는데,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이 책을 전하는데 어떤 깡패가 와서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이런 책을 전하는가 하고 때릴 듯이 와서 그걸 막으면서 공격을 하는데, 참 설명하는데 참 재밌게, 얘기도 참 그렇게 재밌게 잘해요. 자기 경험담을. 그래서 이제 맞아 죽겠다 하고 좀 놀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도망가더래요. 참 이상하다. 좀 일도 다 있나. 그 이튿날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책을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뒤에 있던 큰 거인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얼굴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빛나는 한 사람이 거인이 뒤에 탁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때리요? 우리가 기겁을 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래요. 여러분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세상 도처에 역사하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곳저곳에서 일으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애굽에 있는 재물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업을 마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무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사업을 마친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사를 마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단순한 사람들이 복음사업을 마치는 것을 보고 이 교회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섭리한 백성들이, 작은 그룹들이 여기저기에서 포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 여러분 좀 간증을 좀 들으셨잖아요. 그런 게 다 성령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그런 헌신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열심히 하늘을 충천하는 이유가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나팔 가운데 세 화가 마지막에 5째, 6째, 7째 나팔이 세 화죠. 화로다. 여러분, 5번째와 6번째는 다 이슬람 세력이 타락한 기독교를 공격해서 괴롭히는 그런 화예요. 7번째 나팔, 3번째 화도 이슬람 세력이 서부를 치는 건 아닙니까? 똑같이 7번째 나팔인 3번째 화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 예언의 증거예요.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옛날 초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때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이 그리워요? 진리가 그리워요. 우리가 조금 미뤄놓았던 복음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그리워져요. 성령께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섭리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죄의 결과와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돼요. 우리의 눈물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이런 역사가 이 세상에 온 천지에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징조가 온 천지에 있었지만은 자는 자들은 그냥 잤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멀리서 낙타를 타고 왔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부인하지 못할 증거들을 매일매일 만나서 인식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처럼 부족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들어올리사 진리로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됨됨이가 정결하여서 주님의 진리가 굴곡되지 않게 하시며 정확하게 투과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을 때까지 죄를 정결케 해주시길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의 정직한 영을 올바로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남들에게 올바로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를 때 우리 자신을 부인케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매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는 이 기별들이 책이나 테이프나 월간지나 모든 것들로 전해질 때 저희의 이 말씀들을 접하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며 진리로 정결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bcc
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이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